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요 축복된 일입니다. 나를 불러주었다는 것은 나를 인정했다는 말이고, 나에게 무엇을 맡겨졌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신임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놀라운 길이 열린다는 이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부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탁월한 능력의 사람도 아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농사를 지었으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무슨 일을 결단을 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단한 행동에 대한 또 책임도 또 질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소명을 받습니다.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닙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먼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는 12겨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엘리야가 그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자기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기를 불렀다고, 자기는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 겨리 소 2마리죠. 2마리를 잡아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결단을 하고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엘리사가 결단한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일은 너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서 함께 일하자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서 그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자기 갈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를 사사로운 생각에 의해서 떨쳐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친형들이 그를 잡아서 종으로 애굽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는 예루살렘 그런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에 내려가서 종으로 팔리는데, 누구에게?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부잣집에서 사랑받는 게 한 아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큰 뜻이 있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일이다.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불평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의 생각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으로 일하지만은 주인의 사고와 주인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생기면 이거 내 일이다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하는 요셉을 바라보고 보디발 장군은 그를 종에서 선택하여서 보디발 장군의 모든 살림을 맡아 주관하는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는 게예요. 남이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요셉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시험이 찾아오지요.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요셉은 또한 감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때도 요셉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인도하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다른 죄수들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으로 보낸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열심히 감옥에서 일을 했더니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죄수가 간수가 되고 또 간수가 또 이렇게 뭡니까? 그의 그 죄수들을 열심히 섬기니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왕에서 그의 신하가 범죄하고 들어왔는데 열심히 이렇게 섬기게 되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상한 모든 상황들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십니까? 아니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 농사를 짓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나를 불러서 선지자가 되게 하다니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은 이 엘리야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다니 그는 감격하게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감격 속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그 어떤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에 충실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엘리사는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엘리야를 배반하거나 엘리야를 떠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의 갑절에 영감을 받았어.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내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사역을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름 받은 엘리야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영감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선생님께 주어진 귀한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그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시기 전에 엘리야와 함께 그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베델로 갑니다. 베델의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는 걸 알고 있는지 안 합니까? 내가 알고 있다. 너희는 잠잠해라.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하니까 또 이어서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난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도착을 하니까 또 여리고에 있는 서기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선생을 오늘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는 거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 잠잠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또 요단으로 보내신다 말하니까 똑같이 엘리사는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 떠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과 함께 이제 요단으로 갔습니다. 요단을 가면서 이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요단 강물을 팍 치니까 아니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기 전에 너가 나에게 꼭 한 가지만 요구해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엘리사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을 내가 갑절이나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너는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면은 그 영감이 바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오더니 말이야 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팍 감아가지고 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야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은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여러분 그 하늘에서 이 엘리야가 하늘로 부름 받으면서 그렇게 뭐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광경을 이 엘리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엘리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의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겉옷을 가지고 그랬습니까? 그 뭐야 요단 강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자기의 겉을 요단 강물을 치니까 그전처럼 요단 강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갈라진 강물을 지나보니까 저쪽에서 여리고에서 온 선지자들이 그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니까 그게 엎드려서
엘리야의 영감이 그에게 임한 줄 알고 그에게 엎드리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받으면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갑절의 영감입니다. 우리 모두 엘리사가 받았던 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입니다.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그를 치료를 합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주위에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이 약을 치료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 선지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사정이 딱하니까 돈을 빌려줬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 돈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체주들이 모여와서 말합니다. 그의 선지자의 생도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치료를 위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아니 치료도 되지 못하고 이 사람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종으로 비비고 빚 대신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딱한 사정입니다. 그때 선지자의 생도의 부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합니다. 우리 가정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딱합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서 쓰고 있는 조그마한 기름밖에 없습니다. 기름 쓰고 좀 남은 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는 너와 함께 이웃에 나가서 빈 것을 빌려오너라. 빈 것을 빌려오되 적게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아멘을 받아들었던 이 선지자의 생도의 부인은 그 두 아들과 함께 그 동네에 다니면서 빈 것을 많이 빌려옵니다. 빈 것을 다 빌려오는 거예요. 다 빌려가다 세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그 그릇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나 안 되면 기름을 거기서 부어라. 아니 그래서 조그마한 기름을 세상에 큰 그릇에 부으니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아니 조그마한 걸 부었는데 기름이 큰 그릇에 가득 차도록 기름이 나오지만은 기름이 찼다 빈 그릇을 가져오느라 하니까 그게 빌렸던 그릇을 또 가져와서 또 보니까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빌려온 그릇이 기름이 가득 차게 되니까 빈 그릇이 없나 또 가져오느라 그랬더니만은 빈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이 기름을 팔아서 먼저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너희의 생활비로 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가정은 없습니까? 내가 갚지 못할 빚을 지고 있는 자는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빚을 져다도 두 종류의 사람이 많습니다. 한 사람은 이 빚을 갚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뭐 어쩔 수 없이 나는 갚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빚을 갚겠다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줍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나 빚을 안 갚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개념을 저는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빚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생활하는데 거기는 불편해가지고 좀 빌려, 이건 빚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자산이 1억이 있는데 5천만 원의 빚이 있다. 이거는 빚이 아닙니다. 근데 내 재산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빚을 1억이 줬습니다. 이게 빚입니다. 내 자산보다 많이 빚 있는 것을 빚입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빚지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빚은 무서운 것입니다. 목사님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빚지지 마십시오. 빚 지는 거는 쉬운데 빚 갚는 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빚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급하니까 어떤 빚을 썼지만은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가 지은 빚을 하나님 다 갚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는 내가 갚지 못하는 이 엄청난 빚도 다 갚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빚을 다 갚아줍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을 낳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치의 병을 고침받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참으로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를 위에서 구한 이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습니까?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뭐냐면은 불치병,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으면 합니까? 권력 있으면 합니까? 내가 문둥병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의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아람 왕의 집에 종으로 잡혀온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가 그의 부인을 나만의 이 부인을 섬기고 이러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셨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사마리아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렇게 말하면 많은 보물을 그렇게 사서 보냅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낸다니, 내 사랑하는 우리 나라의 장군 나만을 당신께 보내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당신은 이 나병을 고쳐주옵소서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아봤던 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고,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이 한 것은 뭐냐면 이 나라를 엿보는 것이라고, 전쟁하다는 것이라고 막 어찌할 바를 옷을 찢고 있다 소리를 듣고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야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의 문 앞에 떡 서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가 크게 와서 기다리고 있겠지 생각해요. 사람이 없어요. 나만 장군이 왔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람한테
그의 송 게하시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시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 솔다리가 얼마나 나만 장군이 이야기 올라온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맞아주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아니, 우리나라는 다메섹강 아라바와 바라다 강이 요단 강보다 더 낫지 않느냐, 돌아가자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 나만 장군의 그 참 똑똑한 이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하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의 종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미니까 하네. 나병을 고치는데 더 어려운 일을 시기도 할 것인데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잠그라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하고 말하니까 맞아, 너 말이 맞아 하고 요단 강물에 가서 한 번 들어가 나옵니다. 그대로요. 2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대로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나병이 깨끗이 치유돼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야 되니까 이 나만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를 목사로 불러줬습니다.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장로로 나를 불렀습니다. 장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권사로 나를 불렀습니다. 권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집사로 나를 우리에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에게 그 부름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시는데, 첫째 어떻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갑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부름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름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얼마나 세상에 이런 저는 문제를 많습니까? 문제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있는 귀한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은 이 사명을, 이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우신 믿음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엘리야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부름받은 저희들이 각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갑절의 능력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